감사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세 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셨는데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은 분이죠. 보통 정치에 하는 분들은 한번 그냥 와서 인사하고 가는데 등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 이런 분이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미 여러 번 등록을 했다고, 선거철만 되면 그런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세가족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요, 주일 예배,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교회가 크니까 모임이나 이런 사역들이 많았는데도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또 정치하는 분들은 인사 잘 하시죠. 우리 세가족 팀처럼 교회 앞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어요. 예배 자리에서도, 그 모임에 가서도 앞뒤 좌우에 앉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반갑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그 후보가 되는 그 예비, 그 경선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등록을 했던 건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를 선거철마다 4, 5년 주기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도 아니고 4, 5년마다 반복을 할 정도면 이렇게 민망하지 않을까요? 다 알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요, 조금도 민망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요,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세가족으로 등록한 이유가 달랐죠. 자기만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한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만의 분명한 이유로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세 가족, 마술사 시몬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교회가 하나,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곳곳에 교회가 여러 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가뒀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곳곳으로 흩어졌죠. 흩어진 성도들이요, 잡히지 않으려고 숨지 않았어요. 흩어진 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최초의 또 다른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교회의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 15절,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사람도 없죠.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어졌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성령이 임했어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심지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눈으로 보이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서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령이 임하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가족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씀에 나오는데요, 빌립을 통해서 큰 표적, 기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빌립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죠. 빌립이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만,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상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원수 사이였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요, 너희는 피가 섞인 혼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없다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야말로 약속의 땅을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한쪽에서는 피가 섞였다고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거라고, 우리가 이 땅을 지켰다고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거든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유대인도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멀리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삥 돌아갔습니다. 이런 관계가요 1000년 가까이 계속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말고 최초의 교회가 사마리아의 교회 세워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첫 케이스잖아요. 다른 데서 여러 번 일어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좀 다른데,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맞아? 정말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거 맞냐?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게, 예루살렘 말고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게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게다가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사도의 권위와는 무게가 달랐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에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부러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사도들 중에 누가 왔죠? 넘버 1, 넘버 2가 왔어요. 넘버 1 베드로 사도, 넘버 2 요한 사도, 가장 큰 사도가, 대표격인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난 걸 인정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의 안수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걸 세가족 시몬이 봤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능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나도 두 분처럼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시몬이 사마리아에 등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선거철마다 등록을 했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은요, 능력을 얻으려고 사마리아 교회에 등록을 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몬의 잘못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시몬처럼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잘못된 동기, 그릇된 동기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몬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한 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로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이건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도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어요. 안수 기도이니까 안수 기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또 2부 때는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1부 때는 되게 주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뭘 고민하시는지.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혹여나 안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저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때 안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더라도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죠. 통로가 되는 목회자만 보입니다. 목회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를 해주는 목회자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마치 안수기도 덕분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안수기도에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게 시몬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나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셨나요? 그게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졌는데 다음에도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능력, 내 노력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통로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막혔는데 뭘 내보내요? 내보낼 게 없죠. 통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결과에 우쭐하시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간절함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튼튼하게 연결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한 번 통로로 쓰임받고 어쩌다가 한 번 통로로 쓰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통로는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통로 자체에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내가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시몬의 잘못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1인자는 마술사 시몬이었죠. 시몬이 압도적인 1인자였어요. 얼마나 압도적인 1인자였으면 자칭 큰 자라. 나는 큰 자, 나보다 큰 사람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한글 성경이 마술사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린 마술하면 눈속임을 떠올리는데 원래의 뜻은 무당에 가깝습니다.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악한 영을 힘입어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악한 영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악한 영을 힘입어서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악한 영을 힘입어서 막 신기한 기적도 행하는 아주 용한 무당이 시몬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시몬의 말이라면 벌벌 떨었어요.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줬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인자의 자리를 빌립에게 빼앗겼죠. 더 큰 능력을 봤어요. 1인자의 자리를 뺏겼어요. 그날로 시몬이 사마리아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1인자가 될 수 없다면 2인자라도 되기 위해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빌립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빌립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면 빌립을 제치고 다시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시몬이 누구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빼앗긴 1인자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게 시몬의 잘못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하면서 브라질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을 잠시 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순종을 잠시만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남은 시간이라도 아버지 곁을 지키고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브라질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 브라질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미룰 수 없잖아요. 브라질에 갔어요. 가기로 하고 나머지 준비를 하고 또 가면서 또 가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포기하는지 아시죠? 아버지와 보낼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내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랴부랴 휴가를 얻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요, 호흡마저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속에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브라질 안 갔습니까? 저 혼자 갔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어겼나요? 아버지와 보낼 소중한 시간을 포기했잖아요. 저의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안 고쳐주시죠? 왜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아버지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선교사님이 일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 포기하니까, 나의 귀한 것을 포기하며 순종하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일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죠. 지성, 지극한 정성, 감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이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선교사님의 일방적인 기도가 지성이면 감천과 똑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 감동하시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성이면 감천과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공을 들이는 것,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을 들이는 것,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면서도, 그 원인이,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결과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실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지 않으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시는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통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동전, 헌신이라는 동전을 넣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지 삼성 이재용 회장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바친다고 이재용 회장의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이 밤낮 가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한다고 이재용 회장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한테 얼만큼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만큼 그만큼 드려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정말로 귀한 것을 드려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게 혹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도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실망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실 거다. 회개해라. 네 마음에 품은 걸 용서해 주실 거다. 너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너의 마음이 불의에 매여인 바 되었다고. 시몬의 마음이 악독과 불의로, 죄로 가득해 있었어요. 이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영어 단어 sin, sin이죠. 가운데 I가 있어요. 가운데 내가 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게 죄입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가득해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시몬은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도 시몬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의 잘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시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